원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을 대할 때가 많죠. 사람을 신앙적이든 정서적이든 상담할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다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랐던 그 원가족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제 상담하면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그 키는 과거의 원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그 무언가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알아채리고 거기서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상담을 하면서 하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원가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결혼하기 이전에 나 한 사람을 기준으로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들을 포함한 그 가족 형태를 원가족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기 전에 저와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 요 형태를 원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배우는 그 공간이, 그 장이 바로 원가족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사회화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어릴 적 그 원가족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는 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가정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원가족이라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형태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 때문에 원가족 중에 어떤 일부의 구성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손의 결손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독교 신앙으로 분리해 보면 처음부터 다 기독교 신앙의 배경 속에서, 모태 신앙의 기초 속에서 자란 원가족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원가족은 비그리스도인의 형태로서의 또 원가족 형태가 있고, 또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비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자라다가 또 가족 구성원 중에 일부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가족 전체가 믿는 그런 가족 형태의 원가족도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가족의 기능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건강한 형태의 원가족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가정의 기능이 다하지 못하는 역기능적인 원가족 형태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네, 변화되셨죠. 저는 당연한 질문을 유도하면서 질문을 던진 거,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만 해도 변화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두 예라고 대답할 거라는 것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더라도, 어느 한 구석만 보더라도 예수 믿어서 어느 한 구석은 변화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던 분이 예수 만나서 술을 끊기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도박을 끊고, 이런 저런 크고 작은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만나서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다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
이재영 목사님께서 5분 대화 영상 찍으셔서 밴드에 올려놓으셨잖아요. 그 주제가 뭐였죠? 회심이었어요. 그 회심에서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이 회심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점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점진적인 회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단번에 감정적인 어떤 회개로서 우리가 뭔가 거듭났다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우리 안에 회개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점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영상을 우리에게 또 찍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변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어요. 그렇죠? 예수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변화의 삶을 계속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여행길, 구원의 여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 변화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인 거죠. 저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부분을 생각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한 인간의 인격 안에 이것이 동일하게 공존한다는 것을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변화되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경험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을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우리가 정말 변화되었지만 또 변화되지 않은 나를 보면서 과연 내가 무엇 가운데 변화를 꾀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 인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까 해요. 저는 고1 때 믿지 않는 원가족에서 예수를 믿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고1 때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체험도 하였고 성령으로 거듭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부인할 수 없는 것,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아직도 여전히 넘어지기 일수인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모난 부분이 있고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저는 부인할 생각도 부정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체험하였고 성령으로 거듭나였다는 것을 죽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서 나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고 지적할 때마다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 지적할 때 그것에 반응하는 결과로 회개하신다면 비록 여러분의 삶에 육신적 연약함은 있지만 여러분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릴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의 증거는 회개하는 삶이라고 하였고요. 또 한 축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것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결국 거듭났다는 것은 완벽한 행실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회개를 촉구하실 때 회개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줄기차게 요구하실 때 순종하는 회개와 순종이 있는 삶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그 자체가 은혜이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강력히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라고 재차 여러분에게 질문을 다시 드리면 또한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환원해서 듣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요. 연약한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듣고 읽히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났을까? 나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났을까?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회개하고 순종을 통해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성화의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변화의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내 안에 변화될 것이 많다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그 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즉 아직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고 몸부림치신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맞다는 것이죠.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참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방언도 터지고 성경도 몇독하고 그 행실이 흠없고 깨끗해지는 그 변화의 속도가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안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증인의 삶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욱더 심어주시기 위해서 변화의 증거와 열매들을 매우 많이 허락해 주셔서 변화의 속도가 무단히 빠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변화가 되어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본인이 모르면 제3자도 알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깨달을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대부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부분에서 수용이 되고 동의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아주 오래 믿은 분일수록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자인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해 동안 목회자 분들을 통해서 신앙의 A부터 Z를 몇 번에 걸쳐서 반복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또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다 보니 이젠 딱히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다른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성분들 이제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고 그 다음날 또 화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또 예쁘게 화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오래 믿고 변화의 속도가 느린 사람의 특징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을 하고 또 세안을 하고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한데 덧입혀 또 화장하고 화장한데 또 덧입혀 화장. 그러니까 화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꺼워지는 거예요. 화장이 아니라 완전 분장의 수준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는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회개를 통하지 않고 그저 형식과 종교성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고 율법에 흠이 없었지만 중심이 없이 형식과 종교성으로 그들은 더 이상 내 안에 변화될 것이 없다라는 자기 착각과 자기 오만 속에서 그 연약한 자들 또 흠이 있는 자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였는데 그 모습을 도리어 역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바로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의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이 어느 시점부터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너도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었는데 너 안에 과연 변화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읽혀지고 들려지기 시작하였어요. 또 제 안에 또 읽혀지고 들려지기 시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를 일깨우기 위해서 나를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제 얘기한다고 했죠? 제 얘기 좀 할게요. 저는 결혼을 하게 될 당시만 하더라도 딱히 제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변화를 위해서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한창 장가를 못 가고 시들시들 앓고 있었거든요. 좀 사람이 괭에게 캐캐 묻게 아주 시들시들해졌거든요. 그때 어떤 한 목회자분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결혼의 때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임하는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이 신앙적으로도 연글고 인격적으로도 연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혼할 때라 여기셔서 자연스럽게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니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짜잔 하고 나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35, 34세에 만나서 5에 결혼했는데 34세 짜잔하고 그 한 여인이 저에게 나타난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내가 인격적으로나 내가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의 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혼해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그 기쁨도 있지만 내가 신앙 안에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구나 하는 그 인정을 받았다는 어떤 뿌듯함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의 착각이었고 저의 오해였다라는 것을 우리 이미 저보다 10년, 20년, 30년 결혼하신 분들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웃음으로 다 끄덕끄덕 해주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다 스캔 읽혀집니다. 정말 저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정말 저의 착각 중에 대착각이었어요. 그것을 그 목사님이 저를 위로하는 말씀을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뿌듯함까지 가져갈 필요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받은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진짜 훈련은 결혼하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살았다는 얘기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부족함이 많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어 실족할 수 있겠지만 찌질하고 못나고 궁상맞은 이야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서 갈팡질팡 헤매는 저 자신의 이야기를 의아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함 그 자체이며 기쁨의 그 자체이기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며 그 변화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혼 생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 변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고 접근해야 될지, 내가 변화돼야 될 그 실체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게 결혼생활 가운데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용기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변화될 게 많은 사람이구나. 그거 알게 된 게 성령 안에서 알게 된 게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변화돼야 될 그 실체, 그 근원적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원가족의 형태 속에서 여전히 내 안에 현재 남아 있어서 그것이 결혼 생활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원가족 안에서 여전히 신앙인으로서 원가족 안에서 자연인으로 살았던 그 패턴과 그 방식을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신앙도 그렇고 관계도 삐그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 이전에 저의 원가족 형태 안에서 제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과 태도, 자세, 습관이 오늘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나에게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비근한 예를 들으면 저는 양말을 온전하게 제대로 벗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훅 하고 뒤집어서 벗어서 양말통에 많이 넣습니다. 또 어떤 것에는 정말 꼼꼼하고 치밀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꼼꼼해야 되는데 도리어 대충 그냥 그까이가 대충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것에서는 정말 대단히 허용적이지만 어떤 것에서는 매우 정말 신경질적으로 까칠하게 대했던 것도 있고, 어떤 것에서는 매우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지키고 나갔지만 어떤 것에서는 매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뭐 이쯤은 뭐 그냥 그까이 거 그냥 넘어가도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는 저를 정말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알던 연애 때 알던 저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매우 당황하고 거기서 뭔가 그 오해가 생기면서 갈등이 생겨났던 거예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원가족의 그 형태를, 옛 자아를, 옛 애굽의 그 습관들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자기 착각 속에서 결혼생활과 신앙생활과 목회를 한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어불성설인데 뒤늦게나마 그것을 고쳐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몸부림쳐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예수 믿기 전 원가족 안에서 해왔던 그 방식이 완전히 이제는 굳어져 버려서 그걸 깨뜨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저 자신, 또 우리의 모든 모습이 여기에 맞닿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오늘 그 변화의 지점을 향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다윗과 같이 오늘 뜨겁게 기도하는 변화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발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포장지만 두르고 그 안에 진짜 예수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향기, 예수 담기가 있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전히 원가족 안에서 행했던 방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정말 철저하게 나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동안 신세 한탄, 부모 탓, 환경 탓, 나의 어릴 적 불우한 가정 탓 이런 것들로 나의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 속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 자기 위로나 자기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자신의 변화와 성화의 몸부림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보되 과거에 묶이지 말고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 오늘의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변화를 향해 성화의 과정을 구원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인물 누구를 좀 포커스로 조명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야곱이라는 한 인간, 한 인생을 비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야곱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사람의 형태가 바로 야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름의 뜻처럼 남의 발꿈치를 잡는 원가족 안에서 자기가 행했던 그런 방식대로 여전히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기 원가족 안에서 했던 옛사람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이야기 다 하지 않아도 알죠? 형을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무엇을 뺏었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요셉은 아주 머리가 아주 빨리 두뇌전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또 처세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결국 또 순간적인 판단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를 알려주면 10가지 하는 응용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야곱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형 에서를 잘 속여 먹는 그 방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형은 어떤 거죠?
사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좀 힘이 있는, 남성성이 있는, 힘이 세고 사냥을 좋아하면 무조건 힘으로, 악으로, 깡으로 욱욱하는, 분노 조절이 좀 안 되는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형을 상대로 막 이렇게 주먹질하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상자권 뺏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 몇 마디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쉽게 형을 쉽게 요리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거예요. 그걸 보면 정말 야곱은 정말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형이 허겁지겁 배가 고플 때 딱 무엇을 들이대죠? 붉은 팥죽을 딱 들이대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형하고 무엇 하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예요. 아주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형, 내가 이거 맛있게 써서 줄 테니 형 무엇 줘? 장자권 줘. 그랬더니 생각 없는 애서는 그 장자권 뭐라고 하면서 쉽게 그것을 형 동생에게 넘기는 아주 협상가, 아주 책략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어머니와 합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모를 에서와 같이 또 목소리까지 변조하면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눈이 먼 그 이삭에게 가서 형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의 기도, 축복권을 다 자기가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힘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교묘하게 아주 스무스하게 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아주 초고속 승진을 해도 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신앙이 거시기해서 그렇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머리 좋고 능력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썼기 때문에 그 야곱이 정말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을 택하면서 여전히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어요라는 것은 알맹이 없는 무엇에 불과한 거예요? 포장지를 걸친 그런 형식과 종교성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가족 안에서 했던 그 스타일을, 그 방식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방식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예수 스타일, 예수 방식으로 살아가 당연한 이치고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가족 안에서 굳어져 버린 고착화된 나의 태도, 생각, 자세,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예수를 하나의 옷의 소품으로 여기고 그 예수 옷을 두르고 다닌다면 그것은 가증한,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하나님을 속이고도 남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것은 신앙인이 할 마땅한 도리가 아니라 그것은 종교인들이나 하는 그런 행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잊고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말 이제는 하지 맙시다. 그거는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성격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사역하다가 만난 한 남성분의 이야기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딸이 서울의 모 교회에 청년으로 신앙생활 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그 전도축제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전도축제를 해서 그 아빠를 이제 구워 삶아서 자기가 섬기는 서울의 모 교회에 초대해서 이제 갔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딸, 내가 알던 딸인가 싶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 정말 웃음이
피어나고 천사의 옷을 입고 아주 날갯짓을 하는 그 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딸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딸이 집에만 오면 그렇게 까칠하고 그렇게 승질 부리고 아빠한테 빠락빠락 대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게 뭔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눈에 비친 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척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내가 예수 믿지 않지만 저렇게 예수 믿는 게 과연 온당한 겁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는 그 뉘앙스를 깔고서 저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저는 뭐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냐고 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가족 안에서 고착화된 스타일을 가지고 현재 예수 믿는데 여전히 끄집어 들여서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연기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해. 근데 집에 가면 그렇게 예수 믿는 것과 전혀 다르게 생활하는, 정말 교회에서 연기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애석하게도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기력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야, 너 믿음 좋다라는 얘기 아니라 야, 너 연기 잘하더라. 참. 야, 너 교회에서 그렇게 예수 잘 믿더니 세상에서는 그렇게 아니던데, 그런 소리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가 그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원가족 안에 굳어져 있는 그 스타일, 연기형 스타일을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가족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스타일이 있는데 회피형이에요. 회피형. 이것은 왜 이렇게 회피형으로 발전하게 됐는가 하면 그 원가족 안에도 그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있잖아요. 매일 부모가 싸우는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싸움에 지쳐서 그 싸움만 보면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싸움의 현장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것까지 잘 연결되어서 신앙과 삶도 정면 승부하지 않고 회피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아내하고 갈등했던 모든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원가족 안에도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아주 언어적인 그 마술사로서 여러 가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주 며칠에 걸쳐서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그 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매우 괴롭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친구들하고 밖에서 늦게 놀다가 부모님이 싸운 날은 늦게 있다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기를 싫었어요. 싸우는 것 자체가 싫었고 회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아내랑 살면서 아내랑 이렇게 투닥투닥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싸우는 게 싫은 거야. 아주 이골이 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갈등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서 해결했으면 서로에게 유익하고 서로에게 성숙을 주는 돕는 배필의 형태로 갔을 텐데 제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 원가족 안에 굳어져 버린 그 스타일을 가지고 삶을 살았고 결혼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대로 사람을 대했고 문제를 바라봤고 세상을 바라보니 문제가 해결될 수 없죠. 그냥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내 안에 아직 원가족 안에서 굳어져 있는 스타일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변해야 될 그 인간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원가족 안에서 굳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무시형이에요.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이것 또한 원가족 안에 문제가 많은 형태에서 그 문제가 너무 버겁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든 신앙이든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살기보다 무조건 앞만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의 그릇이 적으니까
무시하면서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형태가 바로 있어요. 근데 이 형태가 신앙생활 하면서까지도 이게 계속 같이 연결된다는, 그게 문제라는, 그게 우리가 깨트리고 회개해야 되고 변해야 될, 성령하에 몸부림을 쳐야 될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원가족에서 굳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형,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그 가정 형태가 그닥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원가족 안의 싸움과 갈등이 반복되다 보니 너무 지쳐서 웬만하면 뭔가 고쳐야 할 문제가 있죠. 고쳐야 될,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싸우기 싫어서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괜히 지적했다가 사이가 나빠질까 걱정되고 갈등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형태가 바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태도나 자세까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태의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는 정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진정성 있는 애정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별탈 없이 기본만, 체면만 차리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깨트려야 돼요. 이것도 회개할 제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원가족 안에서 이 원가족 안에 고착된 스타일을 뛰어넘어 승화하는 거예요. 승화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승화의 형이, 이게 곧 성화의 과정이며 변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결국 모든 원가족 안에 있는 그 고착화된 스타일을 무엇으로 승화해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승화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완전히 그것을 뭐 해버렸다? 녹여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제가 굳이 말 안 하면 성도들은 제 외모, 제 풍기는 이미지를 보고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 우리 목사님은 아주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에서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목사님의 외모나 풍기는 이미지가 정말 고생 하나 안 하고 부유하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 살았던 그런 가정에서 살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원가족 안에서 받았던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녹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사니까 제가 평안해지더라고요. 제 인상이 바뀌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하지 않으면 제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라고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에게는 너무 흐뭇하고 기쁜 소식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었다는 무엇이 되기 때문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스스로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나 예수 믿고 진짜 성공한 사람이 다 바로 나다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얼굴에서, 그 풍겨지는 이미지 속에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이미 그 모든 그 원가족 안에 있는 쓴뿌리, 그런 모든 것들, 고착화된 그 모든 것들을 신앙 안에서 끊어내고 승화하고 녹여내고 그 안에서 상처들이 다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여기에 나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일찍이 야곱이 깨달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창세기 32장에 주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원가족 안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스타일이 정말 아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그 씨름의 현장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그를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완전히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름 하나가 바뀐 게 아니라 그 존재가 바뀐 거예요. 원가족의 그 스타일, 케케모 스타일, 옛 애굽의 그거를 예수 십자가에서 완지 쳐서 죽이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서 무엇으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직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그 원가족 안에서 자기가 행했던 스타일대로 여전히 했어요. 32절 그 야복강에 씨름하기 그 직전까지도 그랬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그 너의 형이 지금 뭔가 군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온다. 형은 야곱 만나고 싶어서 오는 건데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아, 형이 나를 해치려고 하나 하고 어떻게 했죠? 자신이 소유한 그 가축들을 어떻게 했어요? 두 떼로 나눈 거예요. 이건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아주 머리가 아주 순간 판단력이 무엇이에요? 그 자신의 소유를 전적으로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나를 잃으면 하나라도 빼돌리자, 이거인 거예요. 그리고 형에게 조금씩 뭐 하는 거예요? 물량 공세하면서 형 다 용서해줘 하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야복강에서 누구와?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씨름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이거 씨름해 보니까 웬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이 야곱도 진념의 사람이잖아요. 뭔가 목표한 거 있으면 그걸 아주 그냥 물고 뜯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팍 치는 거예요. 허벅지뼈를 팍 치는 거예요. 그냥 어긋나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하지 않았어요?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의 사자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전 야곱입니다. 야, 너 이제 야곱하지 마.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뭐다? 이스라엘이다. 이 현장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믿었지만 하나님은 알지만 이전에 원가족에서 굳어졌던 그 스타일대로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그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신앙 안에서 승화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이 과정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구하는 내적 치유의 과정이고 변화의 과정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거치길 원해요. 소망하길 원해요. 간절히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지만 굳이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저는 이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진정성 있는 간절함,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중심에 감동을 받아서 아유, 이 야곱 내가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얘 안 되겠구나라는 그 측은한 마음 때문에 그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열어주는 변곡점이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습니까? 승리의 상처가 있었잖아요. 무엇입니까? 무엇이? 허벅지 뼈가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제대로 하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형이 지금 사람 데리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망갈래?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제 넌 야곱 아니지? 너 이스라엘이지?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의 옛 그 방식과 스타일 이제 고수할 수가 전혀
업계 코너에 몰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의 상처며 승리의 상처며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 있는 전후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에서와 재회했을 때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만지작해서 어떻게 하죠? 형과 화해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까 해요. 하나님과 싸워 봤습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겨 보셨습니까? 진짜 싸워서 이기는 것은 내 능력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하는 비결이라고요? 승리하는 참된 승리자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가족 안에 살아왔던 굳어져 버렸던 스타일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나의 옛 방식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하고 내가 원가족 안에서 상처를 준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원가족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했던 내 어미, 내 아비, 내 형제들을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들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포지션을 완전히 원가족 형태에서 새롭게 규정하시길 바라요.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자비의 은혜로 용서를 베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중보할 때 우리가 그 원가족 안에 캐캐 묵어 굳어져 버린 그 스타일을 깨뜨리고 옛자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방식, 예수 스타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승화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원가족 안에 묶였던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